여러분, 단 하나의 질문이 한 사람의 인생 전체를, 아니, 정체성 자체를 바꿔놓을 수 있다면 어떨까요? 오늘 우리가 살펴볼 룻 이야기는 바로 그 질문에서 시작됩니다. 네가 누구냐? 이 질문 속에 담긴 놀라운 의미를 지금부터 함께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한번 상상해 보세요. 칠흑같이 어두운 한밤중입니다. 장소는 보리를 타작하는 마당이고요. 한 남자가 잠결에 뒤척이다가 소스라치게 놀라서 깹니다. 왜냐면 자기 발치에 누군가가 누워있는 온기가 느껴졌거든요. 그 남자의 이름은 보아스. 그는 어둠 속에서 묻습니다. 네가 누구냐? 네, 이 이야기의 모든 것은 바로 이 질문 하나에서 출발합니다. 이 어둠 속의 두 주인공은 바로 룻과 보아스입니다. 특히 룻은 남편도 잃고 나라도 잃고 모든 걸 잃어버린 이방인 과부였죠. 바로 그 절박함이 그녀를 이 위험천만하고도 비밀스러운 한밤중의 만남으로 이끈 겁니다. 보아스의 질문에 대한 룻의 대답이 정말 놀랍습니다. 나는 당신의 여종 룻입니다. 이 한 문장 정말 짧잖아요? 근데 이 안에 자신의 모든 걸 다 담아내요. 먼저 당신의 라는 말로 이제 당신에게 소속되고 싶습니다 라는 간절함을 표현하고요. 여종이라는 말로 저는 이렇게나 보잘것없는 사람입니다 하고 자신의 낮은 신분을 인정하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기 이름 룻을 밝히면서 저는 이방인입니다 라는 사실까지 정말 무엇 하나 숨기지 않고 자신의 가장 약한 모습을 전부 드러내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말이죠. 룻은 여기서 그치지 않아요. 정말 담대한 요청을 하는데요. 당신의 옷자락을 펴서 당신의 여정을 덮어주세요. 이게 그냥 추우니까 옷 좀 덮어주세요 이런 뜻이 절대 아니었습니다. 이건 당시의 법과 문화 속에서 나를 당신의 아내로 맞아 보호하고 나의 모든 것을 책임져 달라는 아주 강력한 법적 그리고 영적인 요청이었던 겁니다. 여기서 기업 물을 자라는 개념을 이해하는 게 정말 중요해요. 이게 그냥 가까운 친척 정도의 뜻이 아니고요. 율법에 따라서 무너진 가문의 땅을 되찾아주고 과부가 된 가족과 결혼해서 대를 이어줄 법적인 책임과 권리를 가진 사람을 뜻하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룻의 요청은 그냥 감정에 호소하는 게 아니라 당신에게는 나를 책임질 법적인 의무가 있습니다. 라고 당당하게 권리를 주장하는 거였어요. 정말 대단하죠? 자, 이렇게 대담하고도 정중한 요청을 받은 보아스. 과연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그는 룻의 초라한 행색이나 절박한 상황 너머에 있는 훨씬 더 본질적이고 가치 있는 무언가를 꿰뚫어 봅니다. 보아스의 반응은 정말 상상 이상이었습니다. 룻을 비난하거나 쫓아내지 않아요. 오히려 그 시대의 여성이 들을 수 있는 최고의 칭찬, 최고의 인정인 현숙한 여인이라는 칭호를 붙여줍니다. 이 현숙한 여인이라는 말에는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깊고 놀라운 의미가 숨어 있습니다. 여기에 정말 기가 막힌 문학적 장치가 숨어 있는데요. 원래 히브리 성경의 배열 순서를 보면 룻기 바로 앞에 잠언이 있거든요. 그런데 잠언의 맨 마지막 장이 바로 이 현숙한 여인이 어떤 여인인지를 노래하면서 끝나요. 마치 과연 이런 이상적인 여인이 세상에 존재할까? 라는 질문을 던지는 것처럼요. 그런데 바로 다음 장을 딱 넘기면 이방인 과부 룻이 등장해서 네, 바로 제가 그 증거입니다. 라고 온몸으로 대답하는 구조인 거죠. 룻은 잠언이 그려낸 이상이 현실이 된 살아있는 인물이었던 겁니다. 이제 이 얘기의 무대가 바뀝니다. 어둡고 은밀했던 타작마당에서 모든 사람이 지켜보는 공개적인 장소, 바로 성문 앞으로 옮겨가죠. 이 성문은 당시의 법정이나 마찬가지였어요. 바로 이곳에서 룻의 운명이 최종적으로 결정될 겁니다. 성문 앞에는 룻을 책임질 수 있는 기업물을 자가 보아스 말고 한 명 더 있었습니다. 이 두 사람은 단순히 두 명의 인물이 아니라 두 가지 중요한 원리를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첫 번째 친족은 율법을 상징해요. 그는 땅을 얻는 이익은 탐내지만 룻이라는 사람을 책임져야 하는 부담은 피하려고 하죠. 대가는 치르기 싫고 이익만 원하는 겁니다. 반면에 보아스는 은혜를 상징합니다. 그는 룻이라는 사람 그 자체의 가치를 보고 그녀를 구원하기 위해 기꺼이 모든 손해와 대가를 감수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모든 사람이 증인으로 지켜보는 그 성문 앞에서 보아스가 이 이야기의 클라이막스를 장식하는 선언을 합니다. 오늘 여러분이 증인입니다. 내가 모압 여인 룻을 사서 나의 아내로 맞이합니다. 이 공개적인 선포 한마디로 룻의 구원이 법적으로 그리고 영원히 확정되는 순간입니다. 보아스의 이 공적인 선언 한마디가 룻의 삶을
아니 그녀의 정체성을 얼마나 송두리째 바꿔놓았을까요? 그 변화가 얼마나 즉각적이고 또 엄청났는지 한번 살펴보시죠. 자, 보아스를 만나기 전 룻의 정체성을 표현하는 단어들은 이런 것들이었어요. 이방인, 외부인이었죠. 과부였고 가난했고 아무런 법적 보호도 받을 수 없는 무력한 존재였습니다. 그 사회에서 그녀는 사실상 존재하지만 존재하지 않는 것과 같은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구속을 받은 후에는 어떻게 됐을까요? 와, 이건 뭐 180도 역전입니다. 외부인이었던 그녀는 보아스의 아내가 되면서 완전한 내부인이 되고요. 가난했던 신세에서 기업을 물려받을 상속자가 됩니다. 그리고 가장 놀라운 건 훗날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인 다윗의 증조 할머니가 되면서 그 공동체에서 가장 존귀하고 핵심적인 인물로 완전히 거듭나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 아름다운 고대 러브스토리의 진짜 핵심 메시지는 뭘까요? 이 이야기는 사실 우리의 영적인 구원이 어떤 것인지에 대한 아주 강력하고도 아름다운 비유라는 겁니다. 한번 보세요. 이 둘 사이에 정말 놀라울 정도로 정확한 평행 이론이 성립됩니다. 이방인이었던 룻은 바로 영적인 외부인이었던 우리 자신을 상징하고요. 구원자 보아스는 우리의 궁극적인 구원자이신 그리스도를 보여줍니다. 보아스가 옷자락으로 룻을 덮어 보호했던 것은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의 모든 허물을 덮어주는 것을 상징하고요. 보아스가 치른 대가는 바로 십자가를 의미하는 거죠. 말 그대로 룻의 여정이 곧 구원받은 모든 신자의 여정을 보여주는 완벽한 그림인 셈입니다. 그러니까 핵심은 이거예요. 우리의 진짜 정체성은 내가 스스로 누구인가에 대한 대답이 아니라 내가 누구에게 속해 있는가에 의해 완전히 새롭게 정의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정체성이 완전히 바뀌는 것을 성경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구원은 단순히 신분이 조금 나아지는 게 아니라 존재 자체가 완전히 새로운 것으로 다시 태어나는 사건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이야기의 시작이었던 그 질문, 내가 누구냐는 이제 우리 각자에게로 되돌아옵니다. 당신의 정체성에 대한 그 질문에 당신은 과연 누가 대답하도록 허락하고 있나요? 당신의 과거가 당신을 정의하게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아니면 당신이 저지른 실수나 마음속 깊은 수치심이 너는 이런 사람이야 라고 속삭이게 두시겠습니까? 그것도 아니면 당신을 위해 모든 대가를 치르고 당신을 구속하여 너는 내 소중한 자녀다 라고 선포하며 새로운 정체성을 주시는 그분이 대답하게 하시겠습니까? 룻의 이야기는 바로 이 위대한 선택 앞에 우리를 세웁니다.